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구약성경 사무엘상 26장 8절에서 12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454쪽. 자이신 줄 알고 우리 같이 한 목소리를 합독합니다. 아비새가 다윗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오늘 당신의 원수를 당신의 손에 넘기셨나이다. 그러므로 청하오니 내가 창으로 그를 찔러서 단번에 땅에 꽂게 하소서. 내가 그를 두 번 찌를 것이 없으리이다 하니 다윗이 아비새에게 이르되 죽이지 말라. 누구든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면 죄가 없겠느냐 하고, 다윗이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 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께서 그를 치시리니 혹은 죽을 날이 이르거든 또는 전장에 나가서 망하리라.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는 것을 여호와께서 금하시나니 너는 그의 머리 곁에 있는 창과 물병만을 가지고 가자 하고, 다윗이 사울의 머리 곁에서 창과 물병을 가지고 떠나가되 아무도 보거나 눈치채지 못하고 껴있는 사람도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깊이 잠들게 하셨으므로 그들이 다 잠들어 있었기 때문이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복된 성일에 주님의 전에 나와서 예배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함께하는 성령 충만한 시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 옆 사람, 앞뒤 사람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성령께서 강림하신 날이라,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 주일을 성령 강림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이 땅에 임하심으로 교회가 시작되었습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을 읽어보면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의 임하심으로 그때부터 이제 교회가 시작된 것이죠. 그래서 이 성령 강림절을 쉽게 말하면 교회의 시작이 되었으니까 교회의 생일이라 우리가 그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시기 전에는 사실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또 부활하셔야 되는지 그 이유를 전혀 알지를 못했습니다. 제자들의 믿음 수준으로는 도무지 풀지 못하는 문제가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이걸 아무리 이해하려고 해도 이해가 잘 안 되는 것입니다. 이 도무지 풀리지 않던 문제가 성령께서 강림하심으로 모든 문제가 다 풀어진 것이죠. 이게 하나님의 역사심이고 하나님의 뜻이구나. 십자가와 부활이 깨달아지고, 그리고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늘 누리면서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를 지시고 난 다음에 3일 만에 부활하시고 또 40일간 이 땅에 계시다가 하늘로 승천하실 때에 주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이 있죠.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이게 주님의 약속입니다. 그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주의 영이신 성령이 우리에게 오셔서 오늘 이 시간도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의 삶을 친히 인도하시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 살다 보면은 무엇인가를 잃어버리고 사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잃어버린 그 무엇인가를 회복해야 될 필요가 있는데 우리의 삶을 들여다보면 우리의 가정에 화목을 잃어버린 가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가정이 화목이 회복되고 그 가정에 사랑이 회복되는 역사가 있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일입니까? 그리고 우리 개인의 삶 속에 사랑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사람들도 많거든요. 이 사랑을 회복하는 일도 중요하고요. 또 사업이 어려움을 겪어서 이 사업이 회복되기를 바라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의 심령 속에 기쁨이나 감격이나 이런 것들이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정말 우리가 예수 믿고 믿음 안에서 이 복음의 놀라운 능력이 여러분의 심령과 삶 속에 회복되는 역사가 나타나기를 축복합니다. 생각해 보면은 젊을 때의 아름다운 모습도 건강한 모습도 좀 회복하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고, 저도 요즘 이제 여러분에게는 참 죄송한데 목소리가 자꾸 잡혀요. 이 목소리도 이제 세월이 가니까 이렇게 목이 좀 소리가 매끄럽지 못하고
이 목소리도 좀 회복되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말하자면 이런 모든 회복을 말하면 끝이 없었겠죠. 그러나 우리가 정말 회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진정한 하나님 자녀로서의 모습을 회복하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쉬운 말로 하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일. 이게 가장 우선돼야 됩니다. 우리가 창세기를 읽어보면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때 이 흙으로 만드시고 그 코에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생명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원래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존재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신 이 놀라운 하나님의 형상을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그 형상을 잃어버리고 그 형상을 잃어버린 안타까운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인간 삶의 모습이 되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면 자녀에게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누리면서 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회복은 우리의 스스로의 힘으로는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셔서 만나 주셔야 이 하나님의 형상의 회복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불가능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시는 이 놀라운 사건이 뭐냐면 성령의 강림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잃어버렸던 이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다른 말로 이것을 부흥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부흥에 그럽니다만 이 부흥이 우리의 심령의 부흥이 성령의 우리의 심령 속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형상, 원래의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을 회복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원래 죄인된 인간이 원래 창조의 원형을 잃어버렸으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심으로 회복, 즉 부흥이 시작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도 말씀대로 살 힘이 없어서 마음에 갈등만 심했는데 하나님의 영이 내게 임하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라지게 되는 경험을 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야, 이 말씀을 어떻게 붙들고 이 말씀에 순종할까 했는데 성령께서 내 가운데 역사하시니까 저절로 그 삶이 사라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내 삶의 갈등이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랑하고 싶어도 사랑할 수가 없고 미움이 가득하고 원수되어서 살아왔는데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서 사랑이 되고 용서가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성령의 역사하심인 것이죠. 그리고 영적으로 묶여있는 사람도 주의 영이 임하면 악한 영의 저주에서 승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중심의 삶으로 자기 중심에서 그 삶이 변화되어서 온전히 변화되는 것이죠.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그리고 이 성령이 내적으로 성령의 열매를 지속적으로 맺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갈라디아서 5장에 나오는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우리 내적으로 계속 맺어지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외적으로는 성령의 다양한 은사가 나타나는데 나를 통해서 전도의 문이 열리고 그리고 나를 통해서 많은 사람이 구원을 받게 되는 역사가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해서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둔한 입술을 벌려서 예수 믿자고 이야기를 할 때 내가 그 사람에게 전도를 하게 될 때 내 힘으로는 도저히 그 사람이 하나님 앞으로 돌아올 수 없을 것 같았는데 하나님께서 내 입술을 통해서 그 사람이 예수 믿도록 돌아오게 하시는 역사는 성령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어떻게 힘이 있어서 그 사람을 예수 믿도록 전도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살아야 되는 것이죠. 이 성령 충만함이라는 것은 우리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가 온전히 성령의 다스리심과 인도하심을 받는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우리 자신을 가리켜서 신앙인이라 그렇게 말하죠. 그런데 우리 신앙인이 신앙인 되게 하는 게 뭘까요? 나는 신앙인인데 나는 무엇 때문에 신앙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신앙인이란 교회 다니는 사람이다. 쉽게 우리가 정의를 그렇게 내립니다만 그러나 사실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12 제자 가운데서도 가룟 유다 같은 사람도 있었지 않습니까? 교회 안에서도 자기를 버리지 않고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인 사람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고 교회 출석한다고 다 신앙이라고 말할 수가 없다는 그런 이야기인 것이죠. 누가 신앙입니까? 여러 가지 기준이 있겠지만 우리는 성령님의 임재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그 사람이 진정한 신앙인입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인 것이죠.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신다는 것을 여러분의 입술을 통해서 그리고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고백할 수 있어야 한다는 그런 이야기죠. 여러분, 인간의 타락은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지 않는 데서부터 출발한 것입니다. 인간이 왜 타락했느냐? 하나님을 따르고 복종하지 않으므로 결국은 그 인류의 세계가 타락하게 된 것이죠. 자, 그렇다면은 우리가 구원받았다,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라고 말하는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서 하나님을 주님으로 믿고 의지하는 것을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을 가졌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지 않고 자기가 자기의 주인이 돼서 자기 멋대로 살아가는 사람은 그 사람은 신앙인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의 삶의 주인이시고 내 삶을 하나님이 붙드시고 인도하신다는 그 믿음의 고백이 입술로만 아니라 삶을 통해서 고백되어져야 된다는 그런 이야기죠. 우리가 주일 낮 시간에 사무엘서를 보고 있습니다마는 유의해야 될 것은요, 사울이 나쁜 짓을 많이 해서 하나님이 그를 버리고 다윗이 착해서 그를 사용하시고 또 그를 세우셨다는 이런 오해를 하면 안 됩니다. 어떤 면에서 보면 사울이 훌륭한 점이 굉장히 많은 사람입니다. 오히려 다윗이야말로 사람들로부터 지탄받아 마땅한 행동을 한 그런 사람입니다. 따라서 다윗이 착했다거나 다윗이 예배를 잘 드렸다거나 다른 사람을 유익하게 하는 일 때문에 하나님이 다윗을 들어서신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이 주일 낮 시간을 통해서 사무엘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삶의 모델이 나쁜 사람의 모델로 사울을 그리고 선한 사람의 모델로 다윗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사울과 다윗의 차이가 어디에 있을까요? 사울은 하나님을 믿고 있으면서도 자기중심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예. 필요할 때는 하나님을 주님 그렇게 고백했다가 자기 형편이 어려워지거나 자기 형편이 불리해지면 그저 자기 마음대로 살아버립니다. 그저 자기가 필요할 때만 하나님을 찾는, 하나님을 이용하는 사람이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윗은 허물이 많았고 문제가 많았죠. 어떤 상황이었는지 이 다윗은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삶이 힘들 때나 어려울 때나 평안할 때나 똑같이 하나님을 인정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삶의 통치권을 가지고 계신다는 것을 인정한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시편 103편 1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의 보호자를 하늘에 세우시고 그의 왕권으로 만유를 다스리시도다. 여러분, 이게 다윗의 고백입니다. 우리가 잘 될 때 하나님이 하신다고 고백하고 또 위기에 처할 때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이 주권을 인정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행위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좋은 일이 있으면 그건 내가 했다고 생각하는 교만을 버리시라 이 말입니다. 그리고 힘들고 어려운 일을 닥쳤을 때도 하나님께서 그 힘든 과정 속에서 나를 세워가신다는 그 믿음을 고백하는 사람이 진짜 믿음의 사람이다, 그런 이야기죠. 그래서 이사야 40장 9절의 말씀에 보면 이사야 선지자가 선포하는 복음을 볼 수가 있는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두려워하지 말고 소리를 높여 유다의 성읍들에게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 하라. 자, 여기 보십시오. 그러니까 이사야의 전도 메시지 복음의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을 보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보라. 잘 되는 것도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고 잘 못 되는 것도 힘들게 하는 것도 하나님이 하신다는 사실을 선포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땅이 일어나고 자연의 여러 가지 현상들이 나타나는 것, 나라가 세워지고 사라지는 것, 그 어느 것 하나도 하나님을 떠나서는 되는 것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모두가 다 행복하기를 원하고 잘 되기를 원하겠죠. 그런데 내 뜻과 다르게 하나님의 뜻이 엉뚱하게 내가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그렇게 흘러갈 때도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믿음을 붙드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인 것이죠.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을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라. 예. 여러분, 그래서 오직 주님만이 절대 주권을 가지고 역사하신다는 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복음제의 핵심적인 내용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여러분, 우리는 조금 힘들면 하나님 원망할 때가 있습니다. 또 너무 잘 되면 자기가 잘나서 그런 줄 알고 교만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기억할 것은 잘 되는 것이나 힘든 것이나 모두 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이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입니다. 누가 신앙이냐?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죠. 힘들 때, 괴로울 때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정권을 하늘 위에 세우시고 그 보좌를 하늘 위에 두시고 그 통치 권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통치 방식대로 우리를 다스리신다는 것을 우리가 고백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스스로의 힘으로 무엇인가를 다 할 수 있는 것처럼 교만을 떨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걸 내려놓아야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모든 역사는 하나님의 주권 아래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 원리로 세상 질서가 진행되고 있다는 이 통치 원리를 이해하는 것이 신앙 철학이 되어야 됩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성령 강림주의를 맞이해서 하나님의 통치 원리를 이해하여 내 가운데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늘 체험하면서 그 하나님을 붙들고 승리하는 신앙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 원리는 첫 번째로 우리가 역사 상황을 바라보는 눈이 바르게 되어야 되는데 모든 역사는 하나님의 구속 역사를 위하여 있는 것입니다. 연필 중심에 심이 있는 것처럼요. 인류 역사의 중심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그 인류 역사의 중심이 뭐냐면 하나님의 구속사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역사가 그 역사의 중심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바로 알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걸 잘 알지 못하면요. 우리 인생이 허무한 인생이 되기 쉽습니다. 평생을 살면서 알맹이를 찾지 못하는 불쌍한 사람들이 있는데 우리 성도들은 참으로 다행한 것은 뭐냐면 역사의 마지막 결론을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역사의 결론이 뭡니까? 하나님이 시작하셨고 하나님이 결론을 맺으신다는 말이에요. 이걸 여러분들이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 사무엘서를 통해서 다윗의 인생을 공부하는데 다윗이 어떤 인생을 살았습니까? 참 힘든 인생 살았습니다. 계속해서 사울 왕이 군사를 풀어서 그를 잡으려고 쫓아다니는 도망자의 생활이 계속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26장 말씀을 여러분들이 전체적으로 다 읽어보셨으면 알 거예요. 계속 도망다니고 힘들게 다니지 않습니까? 어떤 때는 괜찮은 것 같고 어떤 때는 너무 힘든 이런 일이 계속 반복되고 있는 것이 다윗의 인생입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왕으로 세우기 위하여 지금 왕으로 훈련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파도를 타는 것처럼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데 우리 성도들에게 낮아지거나 높아지는 근본적인 목적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하나님의 구속사에 우리가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을 한시도 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 힘들고 어려운 일이 우리에게 닥쳐올 때도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영생 얻은 천국 백성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기 위하여 이런 과정 속에 나를 두시는구나 하는 이 믿음을 여러분이 한순간도 잊지 마시라는 말입니다. 내가 오늘 잘 뜨는 것, 내가 오늘 힘들게 사는 것, 하나님이 나를 정결케 하셔서 나를 하나님 쓰시기에 합당한 하나님 나라 왕으로 세우기 위함이라는 이 신앙 고백이 우리에게 반드시 있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지금 다윗은 여러 가지 삶의 여정을 통해서 정결케 되어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현실을 바라볼 때에 하나님의 손길을 깨닫지 못하면요. 우리의 삶의 가치 기준이 사라집니다. 어떤 상황이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배후에 하나님이 어떤 작업을 하고 계시느냐를 찾아내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역사를 보면 시비를 가리는 판단 기준이 바뀌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가령 과거에 러시아나 중국 땅에 공산주의가 들어와서 기독교가 엄청난 피격을 당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일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가? 하나님이 왜 그렇게 고난을 주고 고통을 주는가?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난 다음에 그 공산주의가 문이 열리고 개방되면서 선교사들이 그 지역에 가보니까
오히려 우리가 부끄럽더라 하는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왜 그러냐면요. 그 사람들은 그 어려운 정치 체제 속에서 목숨 걸고 자기들의 신앙을 지켰기 때문에 너무나도 정결하게 사는데 오히려 세속화된 우리를 불쌍히 여기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우리는 핍박이 없고 고난이 없고 평안하고 안정된 삶 속에서 우리가 예수 믿고 우리의 모든 삶이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하지만 하나님께서 고난을 주시고 핍박을 주시는 그 삶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뜻이 들어있다는 그런 얘기죠. 독재자들이 일어나서 기독교를 박해한 것이 손해였느냐?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땅에 있는 기독교를 정결케 하려고 독재자들을 사용하셨다라고 재평가하더라는 겁니다. 예. 어떤 데는 우리가 원치 않는 역경 가운데 들어갈 때가 있습니다. 악한 자들이 일어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힘들게 하고 고통스럽게 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도 하나님이 그들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백성을 세워가신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이번에 대통령 선거를 해서 누가 대통령이 되느냐 우리가 거기에 관심을 가지고 있었지 않습니까? 누가 대통령이 된들 하나님의 나라는 확고합니다. 어떤 정치 체제가 들어선다고 할때도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붙드시고 이 교회를 승리의 삶으로 인도하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정치 체제에 걱정하지 마세요. 누가 이 정권을 잡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흔들리지 마세요. 아무 일도 하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반드시 이 교회를 붙들고 승리하게 하신다는 사실을 믿으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의 역사는 이 땅에 온전히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이 양을 치고 있을 때 곰이나 사자가 그를 공격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직접 곰이나 양을 막아주신 것이 아니라 다윗이 그 곰과 사자와 싸우면서 그것을 능히 이기는 방법을 배우게 하시죠. 그 일은 훗날 하나님을 모독하는 골리앗을 이기는 일에 쓰임받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런 상황 속에 몰아넣으신 것은 다윗을 훈련하시는 방법이었다는 겁니다. 때가 됐을 때 하나님은 사무엘을 통해서 다윗에게 기름 부으셨죠.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이제 차기의 이스라엘의 왕이 될 다윗입니다. 그런데 웬일입니까? 그때부터 사울 왕이 이 다윗을 죽이려고 군대까지 동원해서 쫓아다닙니다. 환경이 더 열악해집니다. 하나님은 사울을 사용하셔서 다윗을 훈련하는 일에 사용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운 시기였지만 하나님께서 다윗을 그렇게 만들어 가시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의 고백시 시편 37편 말씀 가운데 5절에서 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여러분 오늘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다고 속상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내가 남편 위해서 자식 위해서 수십 년 기도했는데 저 인간 되려면 몇 년 더 기다려야 됩니까? 이런 기도가 저절로 나오지 않습니까? 이런 답답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라는 겁니다. 때가 되면 반드시 결실을 보게 하십니다. 천국을 소유하기 위해서 우리의 가치관이 바뀌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로 고난을 겪게 하시고 나로 힘들게 하신 것은 나를 예수님만 붙잡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역사인 것이죠. 나는 계속해서 제자리만 맴도는 것 같은데, 그런 제자리만 맴도를 왕복 운동을 하는 것 같은데 하나님이 앞으로 나를 나아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방법이죠. 가정에서 또는 시댁과의 관계에서 남편과의 어려운 문제 때문에 자식의 문제 때문에 사람들과의 갈등 문제 이런 것들이 누가 그 환경을 배열하셨느냐? 바로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을 통치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하나님을 주로 고백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세우신 종을 우대하고 그 질살에 복종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8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아비새가 다윗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오늘 당신의 원수를 당신의 손에 넘기셨나이다. 그러므로 청하오니 내가 창으로 그를 찔러서 단번에 땅에 꽂게 하소서. 내가 그를 두 번 찌를 것이 없으리이다.
자, 다윗의 장수 가운데 아비스라는 장군이 있었습니다. 그가 사울이 누워있는 곳에 가까이 가보니까 사울이 지금 깊이 잠들어 있고 주변에 있는 장군들도 군사들도 다 잠들었습니다. 이때 아비스가 다윗에게 하는 말이 뭔 말입니까? 이건 하나님이 주신 절호의 기회입니다. 두 번 찌를 것도 없고 한 번에 끝냅시다. 여러분, 이 상황은 하나님이 다윗을 시험하기 위해서 아비스라는 장군을 통해서 하나님이 준 기회라는 것으로 시험을 걸고 있는 거예요. 예. 원수를 죽일 기회가 왔을 때 다윗은 어떻게 했는가? 9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을 여러분 보시면 혹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셨다고 할지라도 기름 부음 받은 종을 내가 죽이는 거 합당하지 않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6절 이하를 보면 아브넬이라고 하는 사울을 따르는 장수가 있는데 다윗이 우리가 가서 창과 몰병을 가지고 가는데 너 아브넬 뭐하고 있느냐 하면서 16절에 보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너희 주를 보호하지 않았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아브넬이 장군이 된 것은 왕을 보호하고 호위하라고 하는 것인데 그 일을 소홀히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심판할 것이라고 책망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겪는 여러 가지 일들 가운데서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사람과 다투는 일은 여러분 옳지 않습니다. 더더욱 옳지 않은 것은 교회 안에서 성도들끼리 다투지 마세요. 어떤 일이 있어도 싸우면 안 됩니다. 형제 간에 싸우는 것 좋아하는 부모 있습니까? 부모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이 형제들 간에 싸우는 일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이 내 목자로 세운 지도자들에 대해서 우리는 더욱더 이해를 갖춰야 됩니다. 그를 통해서 나에게 공급하시고 은혜를 베푸시기 때문에 그 목자를 대적하게 되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거부하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는 겁니다. 천사를 통해서 하시지 않고 성령께서 혼자 하시지 않고 반드시 사람을 통해서 교회를 세우고 그 질서를 회복시키는 것이죠. 이 질서를 거스르게 되면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다윗은 십자가가 무엇인지 안 사람입니다. 사울 왕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속 다윗을 다루실 때 그가 대항해야 될 원수는 사울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안 사람입니다. 자기 안에 원수가 있다는 것을 알았다 이 말입니다. 자기를 처리하고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는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사울을 사용하고 계신다는 것을 알았다는 말입니다. 불평하거나 그를 판단하거나 정죄하지 않았습니다. 스스로를 낮추면서 자기를 괴롭히는 사울 왕에 대해서 대항하지 않았던 겁니다. 오늘 또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얼마나 많은 문제를 겪고 있습니까? 작게는 가정에서부터 그리고 또 좀 범위를 넓히는 우리의 직장이나 우리의 마을이나 또 우리 교회 안에서나 여러분 사람들과의 관계 때문에 일어나는 문제가 너무나도 복잡하고 어려운 것입니다. 그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시험입니다. 시험을 잘 이겨내야 되는 것이죠. 사울은 왕이었지만 왕의 권세를 잃어버린 사람 아닙니까? 기름 부음 받은 하나님의 종을 죽이려고 쫓아다니는 사람이니까.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의 종을 인정했다 이 말입니다. 자기를 죽이려고 하지만 하나님의 종이라는 것을 인정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을 죽이는 일, 비난하고 정죄하는 일은 아담의 피에서 벗어나지 못한 사단의 후손들이 하는 일입니다. 이걸 알아야 됩니다. 이 시대에 누가 왕입니까? 왕만이 할 수 있는 일이 있습니다. 죄와 허물, 문제를 용서하고 기회를 주고 다시 살리는 일은 왕밖에 할 사람이 없습니다. 남의 허물을 말하고 싶어서 입이 건질거릴 때 사람이 미워질 때 우리는 우리의 입으로 외쳐야 합니다. 나는 왕이다.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외쳐야 됩니다. 그럴 때 그들을 용서할 수 있고 포용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로 하나님을 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은요, 원수에 대해서 어떻게 되냐면 25장에 본대로 나발이라고 하는 사람, 이 사람은 은혜를 원수로 갚은 사람 아닙니까? 너의 재산을 손실되지 않도록 내가 너를 지켰는데 너는 악을 선으로 갚느냐, 선을 악으로 갚느냐 그렇게 말했죠. 이 다윗은 사울 왕을 극복하는 문제에 합격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다음 코스로 넣겠는데 그때 시험 코스가 나발이라는 사람을 붙여주신 겁니다. 큰 문제는 그더니 합격했는데 작은 문제에 우리가 마음을 읽기가 쉬워요. 400명 군사를 풀어서 나발을 죽이려고 했죠. 여러분 큰 십자가만이 아니라 작은 십자가도 통과해야 됩니다.
나를 해하려고 쫓아다니는 원수를 사랑하는 일이 또 큰 일이지만 은혜를 원수로 갚는 사람을 관용으로 여러분 대하는 일도 우리가 잘 감당해야 되는 것이죠. 그 일을 어디서 잘 해야 되는 부부간에도 가정에서 이 문제를 잘 풀어내야 됩니다. 부부간에 갈등이 심한 이유가 뭐냐면요. 나는 잘했는데 아내가 남편이 잘못했다는 생각을 가지기 쉽죠. 내가 아내에게 비례한 게 얼만데 혹은 내가 이 집에 와서 시집 와서 희생하고 봉사한 게 얼만데 당신이 나를 왜 그렇게 대하느냐 이런 마음이 내 속에 들어오는 것이죠. 그래서 다툼이 나는 것입니다. 분하고 억울한 것이죠. 그때 우리는 다윗처럼 나발을 극복해야 됩니다. 남편과 아내를 극복해야 됩니다. 네. 원수 갖고 정죄하는 일은 내가 할 일이 아닙니다. 그건 누가 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는 살리는 일을 위해서 부름받은 자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원수를 남편이나 아내를 원수가 그러니까 좀 뭐합니다만 원수처럼 생각되는 그 사람을 나는 하나님께 맡기고 살리는 일을 감당해야 되는 것이죠. 결국 나발의 시험을 통과한 일은 하나님이 도우셔서 그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을 통해서 나발에게 원수 갚지 않고 잘 피할 수 있었죠. 여러분 작은 십자가라고 무시하고 힘으로 나발을 죽였다면 결국 다윗 왕은 아마 쉽게 무너졌을 것입니다. 그러나 은혜를 악으로 대했던 나발을 향해서도 원수 갚지 않고 하나님이 시험을 잘 통과했죠. 하나님께서 나발을 죽이시고 다윗의 왕국은 흥왕케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네 번째로 다윗이 이러한 여러 가지 역경과 시련의 골짜기를 지나면서 가졌던 하나님의 기업에 대한 갈망이 있었어요. 사울이 그를 쫓아다니면서 괴롭힐 때 지금 다윗의 마음에는 자기가 지금 무시당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왜 여호와의 기업의 땅에서 나를 몰아내려고 하는가 이 문제 때문에 굉장히 고통스러웠어요. 여러분 19절 말씀 중에 그 19절 하반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나를 쫓아내어 여호와의 기업에 참여하지 못하게 함이니이다. 자,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그 기업을 가나안 땅을 기업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가나안 땅에 있을 때 하나님이 그를 축복했죠. 그러나 그들이 가나안 땅을 떠나게 되면 하나님은 복을 잃게 하신다는 것을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신약 시대에 와서 타락이 무엇이냐면요, 내가 잘되고 잘못되고 내가 죄를 더 짓고 덜 짓고 그걸 타락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는 타락은 어떤 것이냐면은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놓치는 것이 타락이에요.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것이 타락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도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수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지만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놓치고 사는 것이 타락입니다. 네. 성도가 역사를 바라보는 관점, 하나님의 통치를 이해하는 방법은요, 잘 되는 일도 힘든 일도 하나님을 붙잡게 하려는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역사를 바라보는 것이죠. 그래서 위기를 주신 이유가 뭡니까? 주님을 붙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은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아닌 다른 방법을 자꾸 의지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감정과 혈기대로 행동을 합니다. 이게 더 뭐냐면 타락입니다. 타락. 우리에게 문제가 생겼을 때 하나님께서 그 문제 시험을 주시는 목적은 나를 붙들라, 나를 보라는 거예요. 네. 사울을 통해서 다윗이 받았던 시험이 뭡니까? 여호와의 기업의 땅에서 쫓겨나도록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최대 위기는 사업하는 사람이 돈을 잃고 사랑했던 친구가 배신하고 또 부부간의 갈등이 일어나고 그런 문제가 아니에요. 어떠한 역경 속에서도 내가 예수님을 붙잡고 있으면 그것은 오히려 호전되어서 나에게 유익한 결과를 가져오지만 아무리 좋은 조건이라고 할지라도 우리의 기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놓치게 되면 하나님을 잃어버리게 되면 다른 것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게 되면 그것이 우리에게 엄청난 비극이 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역사의 주관자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죠. 우리가 다윗의 역사를 공부하고 있습니다만 다윗의 주인공이 아닙니다. 다윗이 주님을 붙잡았을 때 주님께서 그를 어떻게 사용하셨는가 그걸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사울이 주인공입니까? 아닙니다.
사울이 하나님 무시하고 자기 욕심 붙들렸을 때에 그가 어떻게 망했는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걸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누가 주인공입니까? 다윗입니까? 사울입니까? 하나님이 시입니다. 하나님이 역사의 주관자입니다. 하나님이 주인공이시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 누가 신앙인입니까? 어떤 상황 속에서도 어떤 위기 가운데서도 예수님만이 나의 주님이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 힘들고 어려울 때도 걱정하거나 염려하지 않고 좋은 상황 속에서도 교만하지 않고 하나님 붙들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과 교통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이런 사람을 하나님이 더러 귀하게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 충만하여서 오직 예수로만 승리하는 복된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진리를 가르치고 항상 우리를 도우실 분으로 성령을 약속하셨고 예수께서 부활하고 승천하신 후 약속대로 성령이 오셨습니다. 성령의 충만으로 용기를 얻은 제자들은 비로소 교회를 이루었고 지금까지 성령의 인도를 따라 신앙의 길을 걷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있게 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성령의 강림을 기억하고 주님께 감사와 기쁨과 영광을 드립니다. 지혜의 성령님 우리에게 오시옵소서. 우리를 이끌어 주옵소서. 지금 이 시간에도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주님의 임재를 깨닫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정말 욕심을 내야 할 것에 대하여 소홀히 하고 거짓된 이기심과 편견과 혈기를 붙잡기 위해 소중한 것을 잃었을 때가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나를 버리고 주님 붙잡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순탄한 길을 걷든지 고난 가운데 있든지 하나님이 나를 왕으로 세우신다는 사실을 깨닫고 마음을 잃지 않고 기업을 허락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의 승리를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로 성령 충만하여 심령이 새로워지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강건하고 담대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이 있다고 하셨사오니 성도들마다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담대하고 권세 있는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병중에 있는 성도들, 삶의 문제로 근심하는 성도들, 또 모든 갈등과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우리 성도들, 아버지 하나님 그 모든 문제가 주님의 은혜로 해결되고 치유함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량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자녀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나님의 은혜가 늘 그들 가운데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할 때 거룩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